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오늘은 이렇게 휴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휴거를 준비하라. 언제 휴거가 일어나느냐, 이 일에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물론 휴거에 대해서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 다니는 분도 많지만,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소수가 그래도 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재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라는 언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 교회 안에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들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막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때가 되었을 때, 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됐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가 좀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하고 시간이 좀 다른 시간을 믿고 있더라도 저는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를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이 식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넉넉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함께 말씀 읽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첫 번째, 우리가 휴거를 준비한 자로서 아무도 우리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실족케 한다는 것은 다른 분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있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 그래야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실족케 하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풀어가려면은 이 실족케 하는 자를 우리 생각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실족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정교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풀어가려면 이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 14장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배경이 어디냐면 14장으로 돌아가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는, 지금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떡 잡수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지금 15장에 보니까 어떤 세리와 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자기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온 것을 보면서 또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사로 부자 이야기,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눴죠.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실족케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실족케 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생각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교 지도자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리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추측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도 화를 말하죠. 누가 화를 당하게 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들은 주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됐느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말했죠.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실족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법들을 씌워놓은 거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줬지만 결국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일을 막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원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죄고 다른 사람들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 하나님께 인도하자면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이겠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 사람을 핍박하는 길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자기도 그 일 하고 있고 이제 자기의 제자들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시고 실족케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알든 모르든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복음 있는 자리 가려고 할 때 막는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자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막는다고. 한국에서 한 청년이 제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정말 이 복음을 갈급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 친구들과 왔는데 자기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이 복음을 나눌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정말 뜻밖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대요. 자기의 친구들이 준비돼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이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한국에까지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받고 싶어서 바이블 스타일 하기 위해서 오는 그 형제들, 부모들을 또 알고 있어요. 그 부모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이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동일한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만일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정말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를 이단으로 말하는지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풀려나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마지막 이때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영혼들 구원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왜 우리를 이단으로 말할까?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실족케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무도 실족케 하는 일이 없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한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와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사랑은 그냥 우정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나눈 우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식는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사랑이 식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경계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경계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rebuke라고 번역했습니다. NIV에도 보면은 if brothers sins rebuke him 이렇게 말했습니다. New King James 버전도 그렇게 번역했고 그리고 현대의 성경 표준 세 번역에는 형제가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은 꾸짖으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뭐 형제가 죄를 범하든 말든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는데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좀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싶으면 꾸짖겠습니까? 아니면 저 형제의 죄를 내가 지적해서 꾸짖고 난 다음에 저 형제가 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인간적으로 누르고 있던 이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목회자가 성도들이 특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는 성도들,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어떤 지체 형제자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묶여 있어요. 그것을 꾸짖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꾸짖어야죠, 당연히. 그 영혼을 사랑하면 꾸짖어야죠. 단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꾸짖을 필요가 없죠. 아, 자매님, 집사님처럼 이렇게 다 교회에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이 형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마 자랑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죠? 꾸짖어야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교회를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매님에게 형제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외적인 헌신이 아니라 내적인 헌신이죠. 우리 주님께 헌신함으로 당신 남편과 아내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꾸짖어줘야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전혀 무관심합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 집안에 무슨 일이나 있거나 말거나 교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에 대해 충성하고 있다면 자기 책임 맡은 거 잘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꾸짖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 용서의 문제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가지고 자기 중심에 빠져서 누가 내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서 나중에 깨닫고 형제님 자매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영적으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해서 형제 자매에게 상처가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자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도 이 용서에 문제 걸리면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하루에 7번 하루로 내게 죄를 얻고, 즉 네게 죄를 졌더라도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뚜껑 열린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7번 내게 상처를 주냐 이거예요. 하루에. 그럴 뻔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야.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몰라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7번씩 상처를 준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7번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도 그래 자꾸만 그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용서라고 하십니다.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 용서 못한다는 거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그리고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7번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오면 용서해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 근데 주님께로 와야 해결됩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해결되는데 어떤 것들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뿌리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내가 성장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장은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성장도 시간이 걸리는데 영혼의 성장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로 넘어졌다가 이제 작심하고 주님 이제 이 문제에서 내가 자유하게 원합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못해서 또 그 문제로 넘어진 거예요. 이걸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반복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수십 번씩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언제나 받아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 붙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려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7번이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게 와서 그 문제를 뒤라고 해서 내 도움을 청하면 나는 얼마나 너를 기쁨을 받아줄 수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더 깊이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지 이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형제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사랑함으로 가서 꾸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하늘나라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5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께서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대화를 잘 유심해서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십시오. 영어로는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표현할까? 동문서답 같은 이런 답변하십니다. 6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분명히 이 답변은
그 다음 또 7절부터 나오는 이 답변도 제자들이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걸 아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분명히 이건 엄청난 진리,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즉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자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씨앗이 아무리 크다, 씨앗이 아무리 뭐 중만큼 크다 할지라도 죽어 있다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이라도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믿음은 자랄 수 있다. 맞죠?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 우리가 그냥 믿음을 새벽기도 매일 오는 거로 믿음이 딱 많을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분은 정말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오니까 믿음이 있나 보다. 그분이 새벽기도를 자기 위해서 맨날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는 그 습관으로 매일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게 새벽기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분명히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이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행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작은 것이라도 부부관계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관계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제 시작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작은 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이 뽕나무가 우리 앞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란 말입니다. 이 뽕나무는,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가 캘리포니아 비슷합니다. 여기 우리도 겨울 되면은 한 차례 비가 잠깐 오고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처럼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뽕나무가 생존하려면은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야 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박혔겠어요. 비가 자주 오는 곳에 나무들은 우람하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지만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가 버립니다. 뿌리가 얕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안 내도 얼마든지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뽕나무, 팔레스타인 뽕나무는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요. 근데 이 뽕나무 가운데는 600년 된 나무였대요. 600년. 600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뽑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우리 계신 건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다에 던져라면 바다에 던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용하라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사용해봐라는 거죠. 사용하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됐다. 사용하는 만큼 믿음은 자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뽕나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 누구의 말이나 환경 가운데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이제 썬뿌리가 생겨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의지의 영역 안에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갔어요. 도무지 뽑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여
내가 네게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싸워보십시오. 믿음으로 싸워보시라고요. 믿음으로 그 썸프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얽으면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뽑힐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강건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 계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수영을 다 할 수 있는데 수영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우리가 이 엘리피니스 가면 이 랩 있잖아요. 랩.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랩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끝에 갔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갔다 오면 헉헉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할 줄 알지 않았는데. 우리 두아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아에게 제가 수영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칠 때 얘가 수영하는데 처음에는 중간쯤 가다가 멈추고 헉헉거리면서 쉬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아에 그렇게 해가지고 수영이 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도 하여튼 한 번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겨우 한 번 저쪽에 가더라고요. 또 쉬었다가 또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쯤밖에 갈 수밖에 없는 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좀 한 번 왔다가 갔다 올 정도 생겼고 힘이 이제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됐죠? 5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15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30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계속 쉬지 않고. 뭐죠? 수영의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는 뭐에 달렸죠? 수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잘하고 싶은데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수영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무리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파트너가 없어도 풀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서는 LA 피트니스만 가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고 시작했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좋은 것이지만 처음 하려니까 자연이 없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할수록 이게 이제 점점 수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어서 자꾸 하다 보면 수영이 되니까. 믿음도 이런 것입니다. 믿음도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을 불러놓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에게 둘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이 만약에 1이라면 한 사람 믿음이 100이죠. 똑같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차이는 뭐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느냐 이거죠. 사용했느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수영을 배우려고 할 때 쉽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가 돼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세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헬렌 사모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저보다 더 빨리 배웠습니다. 너무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고.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헬렌 사모는 더 할 수가 없었어, 계속. 저는 물을 먹기나 말거나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이 근수와 능력을 계속 사용해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믿음이 자랍니다. 자, 7절에 또 믿음이 자라는 또 다른 방법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동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밀을 주님 말씀하세요. 7절에 뭐로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에 이런 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밭에 가서 일했다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받아가지고 먹을 걸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사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 종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밥도 안 해놨지?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평생을 주인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주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족해야지 주인이 월급 주고 기대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이 주님께서 하루 하신 일을 행했다고 해서 사례받거나 주님께서 밥을 해줄 걸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반대에 대한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이런 것 저런 거 해주세요. 우리 경제적 문제도 풀어주고요. 자녀 하버드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했습니다. 두 달 했습니다. 1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면 안에 있는 막 돌이 막 나오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관계가 더 끼어지고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사실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가 맡겨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 자외 날선 금이 막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너무 괴로워 아파요. 그게 정상인데 자기는 뭘 기도하냐면 눈에 보는 어떤 현상을 기도한단 말이죠. 눈에 보는 축복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죠.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왜? 주님의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험이 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왕창 무너진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특권이죠, 특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놀라신 그분 앞에, 왕 앞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의 면전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나갔다는 게 특권이지. 그렇게 나갔으니까 무언가를 기대하고 나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찾아갔으면 상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특권을 여기면 나가야지. 이게 업무감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주님 앞에 기도가 나왔으니까 주님,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특권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혼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리고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몫을 내게 주시면서 나 너하고 동행하고 싶다고. 내가 뭔데? 왕중왕 만왕의 왕께서 나하고 동행하고 싶대요. 저 허물고 지도 없는 천사들을 놔두고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단 말이죠. 이 무익한 종에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시니까 내가 기꺼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려야죠. 이루어드리고도 나는 잘할 게 없어요. 왜요? 다 주님의 것까지 됐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계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감사할 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이 땅에서 사례받기 원하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거 안 한다고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주님, 물론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오직 주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 삶 가운데 나를 향하고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페이먼트 다 하게 하십니다. 먹을 것 다 주십니다. 자녀들 다 키우게 하십니다. 플러스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와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할 것밖에 듣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더 많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비밀을 보여줄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혼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계시하셔야 돼요. 그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단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특권히 여기고 무익한 종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실 때 주님의 엄청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 계시가 있을 때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공부할 것이고 그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은 믿음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들림 받을 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생명 얻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적은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서 역사 나타나도록 순종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이제 정말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줄 때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거늘. 이 문둥병자들은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문둥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출혈 당하고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혹시 사람이 보이려면 unclean을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왜? 그 문둥병 걸렸다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상처였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내가 이 문둥병 걸린 것도 저주스러운 일인데 사람들 앞에 내가 문둥병 걸려도 계속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 옆에 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치유할 수도 없는 이 문둥병, 평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소외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이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이 마침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외친 것이죠.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각한 영적인 이 문둥병 열린 상태를 아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냥 주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언젠가 해주시겠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지금 내가 하는데 습관적인 제가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언제 다 이루고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생명을 갖고도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가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서고 싶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한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들어가는데 작심삼일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렇게 속삼이 약해가지고야 어찌 죄를 이기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걸 실패하고 있다, 지금.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서 실패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수단으로 전임사학자, 오중사학자를 갖춰서 영적 지도를 허락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데 목회자하고 만나는 게 힘들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이 문둥병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또는 아예 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래요. 왜 하필이면 더 의사에게 가고 제사장에 가라고 합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을 진단하는 자격을 하나님께 누게 줬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카스트면은, 유대인의 간수면은.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너희는 치유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치유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죠?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치유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병이나 고쳐주고 가라고 그러셔야지. 병도 안 고쳐주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였다가는 더 혼나고 나올 텐데 이런 생각했다면 안 갈 거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정명해서 제사장에 간 것입니다. 가다가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행동할 때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보고 느끼는 것 통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까지는 10명이 다 좋았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료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두부를 쫙 갈려지는데 생각 밖으로 majority,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만 받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뒤에 진짜 축복을 미스버렸다는 거죠. 진짜 축복. 진짜 축복이 누구죠? 주님이죠, 주님. 우리 주님을 미스버린 거죠. 우리 주님을. 그런데 10명 중에 1명, 이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주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세상의 문제 해결의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죠. 목적이 되기를.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치유도 있고요. 그분 안에 모든 공고심이 있고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한 것이죠.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어떤 분에게 섬겼어요. 이렇게 섬겼는데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해서 했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받고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면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 문 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시고 또 주위에 조그만 섬김이라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섬김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말세 징조생 하나가 감사치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일에 정말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를 훈련시키시고 이 감사를 잘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를. 주의 종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제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서로를 향할 또 열립니다. 내가 가지는 모든 미소를 가지고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 자, 이 사람은 감사를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전엔 땅의 축복이 맺습니다. 육신적으로 문둥병 걸려가지고 저주를 받고 있었는데 저주가 안에 살았는데 그게 치유가 됐어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18절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단지 치유에 대한 확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린 그 9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제 킹 제임스 보면은 Thy faith hath made thee whole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whole이라는 말은 전체의 모든 온전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됐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만 받고 사람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찾지 마세요. 이제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목적은 주님 앞에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시고 주님 안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이미 하늘과 땅에 주께서 내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모든 보화가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가지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가지치기. 내 삶과 내 죽은 가지를 찾아서 치신단 말이에요. 내 분노의 문제, 내 정욕의 문제, 내 교만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내 이기심 문제 하나님 다 치십니다. 그걸 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너와 완전히 하나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완전히 연합을 들어갈 때 기도응답 당연되죠. 주의 능력과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열매 맺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 휴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안에 내 나라가 임하게 하여라. 도대체 휴거라는 게 재림이라는 게 재림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죠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지금 주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침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죠? 내가 침노해야죠. 어떻게? 왕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해야지. 주님 오셨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 그걸 원치 않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너는 살아있을 때 내가 너를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여서 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성령님을 계속 소멸하고 근심하게 했는데 어찌 네가 이것을 오겠느냐? 저는 내가 예수님을 기적해냈는데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하신 것을 모르십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양심과 성령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너는 네 안에 내 나라가 임하면서 구부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이 성천하신다는 말씀이죠.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말세에 이르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false Christ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지 말라는 거죠. 왜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열방의 모든 육체가 보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권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돈을 버는 일에 완전히 미쳤을 거란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은혜 복음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도 주님 오실 때 내가 단지 이 교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 넉넉히 휴거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삶을 보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는 걸 교인들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을 교인들 똑같이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목회자가 그거 가지고 TV 본 거 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연속극 본전 하고 있으니까 강단에서 그리고 웃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효과 못 됩니다. 그들의 교리를 얼마나 그들이 신봉하든지 관계없이 그들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우리를 분리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에 전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다른 암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먹는 대로 사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일어나서 다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 목회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TV 연속국 세상의 것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어떤 것도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합의나 친구들을 끊으십시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끊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돌림받을 수 없습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말했습니다. 왜 내려갑니까? 주님 오시는데 지금 주님 오시는데 왜 그 세간의 물건 가지고 내려가냐 그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못 돌림받습니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의 것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의 것 염려하다가 세상의 것 애착을 가다가 들림 못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이 훈련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3절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복음과 글씨로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주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그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영광선율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기꺼이 우리 썩어 없어질 이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이 육체를, 손과 발을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헌신하는 자, 이것이 휴거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3, 4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부부지간에 정말 가까이 이렇게 한 침대를 사용을 살다가도, 또 우리가 한 성도로서, 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올라가야죠. 우리가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함께 돌림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소가 대세김질 하듯이 이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을 다 묵상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그 영역에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준비돼서 주님 오실 때 넉넉히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면서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과 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죽은 것을 찾아 잘라버리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썬뿌리를 찾아내서 뿌리째 뽑아내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임재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나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서 철저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